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1쪽에 있습니다. 621쪽입니다. 역대상 7장 28절과 29절 말씀. 두 절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으로는 아란이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까지이며,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낙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 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역대상 족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다윗을 할 때 또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눈으로 보아야 이 족보를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를 뽑는다면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국가적으로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상 말씀에서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신앙을 한 곳에 모았고요.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할 때는, 다시 역사를 쓸 때는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쓴 것이죠.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심점으로 다윗을, 누구도 다 사랑하는 다윗, 존경하는 다윗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본 것처럼 무엇보다 족보 문제였습니다. 나의 뿌리는 누구냐?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 나는 어느 가문 사람인가? 나의 가문은 어떤 분이었는가? 이런 나의 핏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입장에서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핏줄과 버금가는 중요한 일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가면 정착해서 살아야 할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땅 문제입니다. 땅 문제.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살았나? 우리가 조상이 살았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우리 조상이 살았던 그 땅은 어디인가? 그 문제이죠. 나는 이스라엘에 들어가면 어디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가? 그 조상들의 땅을 다시 찾아서 거주해야 되는 문제. 이게 실제적으로 어렵고 중요한 문제죠. 사실 이 문제도 우리나라를 생각하면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통일되면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땅 문제도 하나 떠오르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제 이남에 고향이 있는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이북에서 온 분들은 약간 이해를 해요. 이게 이제, 휴전이 된 다음에도 한동안 그 북한의 그 땅 문서가 실제로 거래가 됐다 그래요. 거래가 됐다. 그 땅 문서가 거래를 했다 그래요. 그 한 20년 전에도 한번 이렇게 뭐가 붐이 일어날 때 있잖아요. 가끔 그 20년 전에 이렇게 붐이 한번 딱 일어날 때
아마 김대중 대통령 시대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게 붐이 막 이렇게 한번 딱 일어났는데 그때 또 한번 땅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땅은 어떻게 되지? 저희 땅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너무 궁금하잖아요, 이거. 예. 그 문제가 사실 있었죠. 우리나라는 지금 뭐 남쪽에 터전이 다 있고, 그래서 북쪽 땅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그저 뭐 고향 땅에 가보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거기 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 저도 안 가고 싶어요. 그저 그냥 우리 조상, 우리 아버님은 옛날에 어디서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한번 이렇게 구경하러 한번 가겠지. 거기 가서 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교회나 아니면 그 사업가 정도가 좀 이렇게 가장 먼저 가려고 하지 않을까. 그 위에는 뭐 그냥 여행 삼아 한번 갔다 올 정도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정이 완전히 다르죠. 생존권의 문제잖아요. 당장 가면 돌아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내 땅이 어디 있는지. 만약에 이 땅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지 않으면 이건 뭐 엄청난 혼란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내 땅이냐 네 땅이라 가지고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전쟁이 일어날 정도죠. 그래서 족보를 가만히 보면 이 족보를 써내려가면서 지파마다 이렇게 써내려가면서 중간중간 땅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자세하게. 땅 이야기를. 그 말씀을 한번 그냥 우리가 봤지만 한번 잠깐 보면요. 2장에 보면 2장 22절에 보면 땅 이야기들이 나와요. 뭐 수굽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으며 성읍 이야기를 이렇게 구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따른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땅 이야기, 성읍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이야기가 이제 4장에 나옵니다. 4장에. 곳곳에 나와요. 28절부터 끝까지가 다 땅 이야기입니다. 땅 이야기. 4장 28절에 보면 시므온 자손이 거주한 곳은 브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사스왈가 쭉 내려가면서 또 33절에 보면 그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어요. 바알은 우상이 아니고 그 지역 이름입니다.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경계가 어디까지냐? 이 경계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쭉 이야기합니다. 쭉 다 땅의 이야기예요. 그 39절 넘겨서 3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땅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43절에 보면 42절 끝에 보면 세일산으로 가서 pit이 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그 땅을 얻게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5장에도 보면 땅 이야기 많아요. 10절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사울왕 때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그래서 하갈 사람과 더불어서 싸워서 막 치열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그리고 11절 이후에도 계속 땅이에요. 땅. 또 16절에 보면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다. 그러면서 땅의 지경이 어디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면서 이제 멸망당할 때까지 그 땅에서 살았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땅이에요. 23절 이후에도 다 땅입니다. 이름되어 얘기하면서 땅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28절, 29절에도 두 지파의 땅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얘기하죠. 28절에 보면 에브라임 자손의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과 동쪽으로는 나아라, 서쪽으로는 게살. 이게 경계선을 분명하게 정해주잖아요. 에브라임 지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동서남북 딱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29절에 보면 또 므낫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이러면서 므낫세 지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면 그 땅의 명칭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명칭만 얘기한 게 아니고 그 땅을 언제부터 어떻게 그 땅을 갖게 되었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확실한 그 땅이다, 그 주인이 그 자손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얘기 없었으면 그 땅에 대해서 좀 희미해지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분명한 이야기를 이렇게 곳곳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에스라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너희들이 갈 정착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경계를 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진짜 머리가 좋구나.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보통 학자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단지 핏줄, 조상의 이야기 이름만 쭉 나열한 게 아니에요. 또 얘기하죠. 땅의 경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그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유다 지파, 특히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를 구심적으로 놓고 있잖아요. 서막으로 쫙 놓고 있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할 준비를 족보 가운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 이야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한 것이 6장입니다. 6장. 6장에 보면은 레위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레위 자손에 대한 땅 이야기를 6장이요. 이게 상당히 길어요. 상당히 긴 것을 다 레위 지파 한 지파에 81절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 이렇게 자세히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문제구나.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위 지파가 살던 성과 지역과 다른 지파가 살던 지역을 비교해 보면 이제 많은 차이가 있어요. 여호수아 때 보면 이제 나오잖아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할을 했잖아요. 지파별로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이렇게 땅을 나눠서 가지면서 이렇게 정착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면 레위 지파는 빠졌어요. 레위 지파는 없어요. 그럼 레위 지파 땅은 어디에 있느냐? 그건 레위 지파는요, 각 지파별로 북쪽에는 게르손, 이 레위 지파의 게르손 족속을 여기 이제 땅을 각 지파에서 땅 성읍 13개를 이렇게 분할받아서 산 거고요. 고핫 자손은 이쪽 중간 이제 왼쪽에 10개의 성읍을 받아서 거기서 살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무라리 자손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갓, 므낫세, 루벤 요쪽에서 이제 12성읍을 받았고요. 아론 자손은 그 예루살렘 근처죠. 유다, 시몬, 베냐민 이 지역에서 13개의 성읍을 분할받아서 각각 흩어져서 살았어요. 이렇게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레위 지파에 대한 땅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레위 지파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다 우리 땅이다 이래 보고 안 내놓으면 레위 지파는 이건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6장 전체를 이제 향해서 레위 지파는 어느 소금인가를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쭉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몇 가지를 보면
6장 61절에 보면요. 나와요. 쭉 나오면서 61절에 보면 나와요. 그앗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성읍을 줬다. 여기 그앗 자손이 그앗 자손, 여기가 므낫세 지파가 있잖아요. 므낫세 지파에서 10성읍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2절은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0세금을 줬다. 게르손 지파, 이 위에 아셀, 납달리, 이쪽 동쪽의 므낫세, 이쪽에서 이사갈, 이쪽에서 이제 북쪽에서 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63절에 보면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줬다. 이쪽에서 이제 이쪽에서 이제 12성읍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경계를 얘기해서 그 성읍까지 얘기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 살지 않고 이렇게 역사 처음부터 각 지파에 흩어져서 성읍을 받아서 각 지파 안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겠죠. 신앙적으로 그 지파를 지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 지파의 구심점이 되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 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금과 빛이 되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소금과 빛이 되라는 그 모델이 뭐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그 예입니다. 모델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레위 지파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흩어져서 각 지파에 들어가서 살면서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것처럼 이 소금이라는 것은 각 있는 곳에서 흩어져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그 내가 있는 곳에서 썩지 않도록, 세상이 썩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 그런 영향력을 가진다. 이것이 이제 소금과 빛. 빛도 마찬가지죠. 빛도 작은 틈이라도 이제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가 살아있는 세상을 비추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 지파처럼 세상에 흩어져서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장소에서 바로 이런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썩지 않도록 선한 생활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다의 농도가 1리터에 35g이래요. 이게 소금입니다, 소금. 3.5%죠. 그 3.5%. 그래서 3.5%의 소금이 바다 전체를 건전하게, 신선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은 개신교와 천주교인 합쳐서 20%예요. 우리가 다 소금인데 20%가 있어요. 20%. 20%면 이건 뭐 3.5%와는 비교할 수 없죠. 그죠? 20%면 이건 젓갈 수준이죠. 젓갈보다도 더 강할지도 몰라요. 이건 엄청나게 짠 거죠. 우리나라에 믿는 사람이 20%가 넘는데 사회가 썩고 있다. 이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비유로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있다. 3.5%의 소금이 바다를 건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20%의 성도가 있는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회가 썩고 있느냐? 뭐가 잘못됐느냐? 소금이 잘못된 거죠. 그죠? 소금이 잘못된 거죠. 나머지 80%가 잘못된 게 아니고 소금이 잘못된 거죠. 소금. 20%의 소금. 역할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역할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건 저는 오늘 본문에서 찾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레위 지파처럼 세상에서 흩어져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 살아서 곳곳에서 그 있는 자리에서 내가 짠맛을 가지고, 짠맛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생활, 착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빛과 소금의 역할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자꾸 교회 안에만 이렇게 머무르기를 원하잖아요. 다 소금을 한 곳에 끌어 모으잖아요. 그렇죠? 염전처럼. 예, 교회 염전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끌어 모아가지고. 이 교회 안에만 자꾸 뭉쳐 놓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자꾸 뭉쳐만 놓으려고 그래요. 이게 퍼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소금이라는 게 이게 곳곳에 들어가서 살아야 소금인 것이지, 염전처럼 한 곳에 다 모아가지고 산처럼 쌓아가지고, 그래야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니, 그래야 믿음이 좋다 그러니, 이게 어쩌면 좋아. 그죠? 예, 이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개척교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주보가 있어서 주보를 봤는데, 그 주보에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앞에. 만평교회 100만 성도. 아, 놀랍죠, 그죠? 네. 그 교회의 꿈입니다, 꿈. 교회를 만평교회. 예배당만 만평. 예배당 만평의 예배당을 짓고, 성도를 100만 성도를 끌어모으는 것이 그 교회의 비전이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 기도하면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는 못하겠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일까요? 욕심과 욕망일까요?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비전인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인가? 아니면 이게 욕망인가? 한국 교회의 비전은 대부분 같습니다. 큰 교회 만드는 것. 이것이 대부분 교회의 똑같은 비전이에요. 우리나라 한국 교회의 비전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니까. 네. 큰 교회 만드는 것이 비전이에요. 비전이고 목표예요. 오직 하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것이고 세상을 썩지 않게 만들 것이라고 한 20년 전까지만 해도 믿었어요. 한 20년 전까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대형화될수록 영향력은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걱정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로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요. 사회가 지금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해요. 교회가 흩어지지 않고 뭉치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각 곳에서 녹아야 짠맛을 내면서 건전함을 유지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염전에 끌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쫙 산처럼 쌓아놓은 것처럼 뭉쳐 있으니, 뭉쳐 있는데 뭐 거기 영향력이 있겠어요? 그냥 뭉쳐 있는 소금 같은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커지면 커질수록 교회는 집단화되어서 집단 이기주의가 발동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다들 이제 그런 각성을 하게 되잖아요. 대형화는 답이 아니구나. 대형화는 답이 아니구나. 이제야 그거를 아는 거예요. 일부 사람에서부터. 대형화는 답이 아니었다. 네, 이런 것이죠.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일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이제 써봤어요. 한번 볼까요? 100만 명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에서 서울에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100만 명 모이는 교회가 서울에 딱 하나 있어요. 그거와 100개 도시에 10,000명 교회가 각각 한 개씩 있어요. 부산에 하나, 제주도에 하나, 제주에 하나, 파주에 하나, 뭐 일산에도 하나 있고, 대구에 하나, 뭐 광주에 하나, 이렇게 100개의 도시에 각각 10,000명 교회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100명 교회 하나 있는 것과 100개 도시에 10,000명 교회가 각각 한 개, 100개의 10,000명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과 어떤 게 영향이 더 클까요? 어떤 게 영향이 클까요? 그거 금방 알잖아요. 그렇죠? 영향력은 당연하죠. 아주 당연합니다. 상대가 안 되죠. 이쪽이 영향이 훨씬 크겠죠. 당연히. 당연한 거죠.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100개 도시에 10,000명 교회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1,000명 교회가 각각 10개가 있어요. 파주에 문산에 10,000명 교회 하나 있는 것과 1,000명 교회가 문산에도 하나 있고 교화에 하나 있고 운정에 하나 있고 탄현에 하나 있고 조리읍이 하나 있고 하나씩 있는 것과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건전한 영향력을 미칠까요? 당연하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500명 교회 20개 있는 게 더 영향력이 있겠죠. 이사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죠. 바람직한 건 이런 걸 거예요. 아마 파주에 1,000명 교회가 한 2개 있고 500명 교회가 한 6개 있고 100명 교회가 한 20개 있고 그 다음에 한 50명 교회가 한 30개, 40개 있고 이러면 이렇게 딱 10,000명이 딱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아름답고 곳곳에 정말 예수님이 이 레위 지파가 딱 이런 거잖아요. 레위 지파가 각 지파마다 이렇게 쫙 12로 나뉘어서 이렇게 쫙 흩어 들어가서 이렇게 영적으로 영향력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퍼져 나가는 것이 아름답고 정말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은 잘 안 그러지만 그래도 한국과 지금까지 지향해왔던 이 대형교회에 대한 환상, 사실 이것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면 지금에 와서 보면 그 이전에는 제가 청년 때는 이걸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애쓰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정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지금 몇십 년 지난 지금에서 뒤돌아보면 그거는 이기적인 욕망이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건 이기적인 욕망이었다. 이제 가슴에 손 얹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건 이기적인 욕망이죠.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겠어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었으면 우리나라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건전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겠어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태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각 지파에 흩으시고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최소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착한 행실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분명히 딱 말씀하셨잖아요. 착한 행실로 보여지게 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빛과 소금의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모여서 살지 않고 각 지파에 나누어져서 각 지파에 들어가서 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살도록 하셨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들으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임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있는 곳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